사사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휘 사람이다. 휘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여러 달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사 온니엘 이제 서론 부분은 다 일단 끝났고요. 이제 인물 사사들 중심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아서 사사 온니엘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잘 모르시겠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색해서 그렇지. 중국 춘추 시대 때 남방지방 지역의 주요 열국이었던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제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 상징 국가였다고 합니다. 사실 뭐 춘추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남과 북을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두 나라 국가 사람들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상상해 봤을 때 같이 타고 있던 배가 강 한복판에서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만약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위기의 순간에 오나라 사람이나 월나라 사람이나 평소에 적개심을 잊고 서로 왼손 오른손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도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5월 동주라는 사성어를 씁니다. 위기의 상황에는 아무리 적개심이 있어도 서로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위기가 있으면 뭐 남과 북이 연합할 때도 있고 또 싸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전돼서 요즘에는 5월 동주라는 말보다는 현대에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로 더 발전돼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정치에도 많이 나오고 혹은 옛날에 같이 연대하면서 사업한 사업자들이 아닌데 연합해서 같이 사업하는 경우도 뭐 적과 동침, 옛날엔 적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뭐 사업을 한다, 뭐 협력을 한다 이런 말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수들끼리 서로 옆에 두고 잠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냥 만약에 내가 적과 같이 자야 되는 상황인데 맘 놓고 잘 수 있을까? 기습당할까봐 불안해서 공생해야 되는 관계를 이루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적과의 동침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5월 동주보다는 더 나아가 사실은 적과의 동침인 상황입니다. 무언가를 해칠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의 상태이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전쟁을 이뤘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방에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는 상황으로 늘 느끼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적을 가까이 두고 있는 나라들의 파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뭐 미국과 옛 소련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 대립이 있었을 때 굉장히 우주 산업이 그것 때문에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도 소련과 미국이 대립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분단된 독일과 우리나라를 보아도 라이벌의 상대가 강하게 있다면 기량이 많이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요. 근데 적수가 없으면 조금 투지가 없죠.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어야 좀 발전합니다. 스포츠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식하면은 인기가 없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 리그나 어떤 스포츠 경기가 되게 재밌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일어납니다. 적이 없다면 외부의 적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내분과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인체에도 세균 같은 적들이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상대가 없으면 사실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인간이라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 타인을 해서 나를 스스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함으로써 내부적 공격을 전환하려는 시도인 거 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걔네들은 이제 너무 싸우니까 반대로 역으로 이제 외부로 돌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적을 일부러 외부로 돌려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했었으나 실패했죠. 여튼 오늘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갈라설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가나안에서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때로는 시험은 개인한테도 일어나지만 민족과 나라나 세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주신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진멸하지 않으셨죠? 민족들이 있고요.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 주려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대 간 전쟁을 전혀 모르는 애들한테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적과의 동침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삶을 돌아봤을 때 적이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 경험을 봐도 그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조직이나 리더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좀 안 좋은 사람이면 그 내부적 팀원들끼리는 되게 결속이 잘 돼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한 명 욕할 사람 하나 생기면 조직끼리는 끈끈해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뭐 교회 다닐 때 사역할 때 그랬고 또 너무 또 그 대장님이 좋으면 약간 서로 견제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좀 재밌는 게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뭐 그들은 블레셋 다송치자와 뭐 쭉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시험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제 아쉽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때로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큰 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이렇게 보면 개인한테 주는 시험도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주는 시험도 분명히 있고요. 아니면 뭐 나라 전반적으로 주어지는 시험도 있고 세대가 해결해야 될 시험들도 많이 있어요. 세대에게 주어지는 과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잘 통과하지 못하면 더 악한 일로 빠진다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하면 저번 주도 다뤘지만 경험하지 못하면 바로 저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매우 편해졌다는 거죠. 제가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군생활하면서 있었던 기억인데 군생활하면서 훈련병부터 전역할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을 안 까먹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근데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명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얼굴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얼굴과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이름이 얼굴 딱 보면 이름이 떠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명밖에는 다 기억. 훈련병 때는 다 까먹었어. 소대장님이 되게 고마운데 소대장 이름을 까먹었네. 안 적어놔서 정말로. 그때 다 날 챙겨주셨는데 또 신학생이라고 그 집사님이셔가지고 저 엄청 챙겨주셨거든요. 잘하라고. 근데 까먹었어. 전 또 부대도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다 기억할 줄 알았는데 다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서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은 기억나는데 딱 군생활 끝나고 전투복 벗어버리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잊어버렸고 그 기억을 굳이 끄집어야 될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만날 일도 없고 내가 그 동네 가지 않으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야로 묵상, 당신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으니까. 7절에 보면 왜 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일정한 루틴을 발견할 수 있으면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보면 잊으면 망각하면 망각한 다음엔 뭐 하냐면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거꾸로 해도 가능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뭐 거꾸로 보든 앞으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쓰나미가 오면 피할 방도가 없다 그러죠. 미리 방파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순식간이고 저도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군생활의 그 수많은 이름들을 다 까먹은 것은 어쩌면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했던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달 동안 섬겼다. 신앙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치릅니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요즘에 대가 치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신앙에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거지 죄의 값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 늘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신 것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없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 유프라스강 사이에 지역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부른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바꿔 부른 건데 구산 리사다임 이게 뭐냐면 두 배로 악한 구산입니다. 구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이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야. 아우 저 악마 같은 우리도 막 옛날에 일본 사람들 일제 시대 때 쪽발이라고 막 그 친일파들이나 막 쪽발이나 막 우리를 뭐 하는 악마 같은 누구누구 비아냥거리도 부르듯이 구산 리사다임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8년 동안이나 시달렸다는 거예요. 한국전쟁 6.25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전쟁은 3년 치렀는데 지금까지 그 여파가 있죠. 74년 됐는데요. 일제 35년 우리가 압제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친일파 청산 못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고통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과 압제는 내면을 깊숙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8년이 긴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긴 거예요. 그 시간 많은 것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이들이 이제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였는지 그냥 푸념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다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세우세요. 사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 세우는데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심으로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플레이어로 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자꾸 다듬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통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99%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자연현상이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온니엘이 있었는데 오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은 앞서서 등장했었는데 누구의 남편일까요? 1장에 되게 신여성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겨서 결혼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 대한 건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온니엘은 나이가 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족보를 봤을 때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기에도 왜 어린 사람이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사람인 건 확실한데 왜 세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록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때론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리더로 쓰기도 한다. 그게 맞지.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어린 사람을 그냥 설명 없이 세우기도 하세요. 뭐 어리거나 부족하거나 또 후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어린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능할까?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면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혹은 내 삶에서 난 어린데 아직 부족한데 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세우시면 역사하신다. 그리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근거가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들이 함께 조금 읽었으면 좋겠는데 10절은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입으로도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 사사 온니엘이 이길 수 있었을까? 10절이 그 정답인데요. 10절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온니엘이 전쟁에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쳐다내 이겼는데 승리의 이유가 딱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이겼습니까? 얘가? 이유가 딱 하나인데 뭐예요? 왜 이겼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싸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불의와 공의에 대한 분노,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성령이 가득해야지만 어린 사사가 이길 수 있는 건 단 그거 하나. 온니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보다는 누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고 이뤄요. 왜? 알거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단순히 방언을 해석해주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 사실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품도 준비 안 됐고 뜻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만 해석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이 있도록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우리 맨날 선택하죠. 그 선택의 기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힘을 느끼면서 내가 그 통치에 따라간다는 것, 그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방언 막 1시간 동안 하고 입신하는 것, 현상적인 거 오케이.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을 대변하진 않아요. 그렇게 입신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네, 방언 터지고 뭐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온니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결과가 11절인데요.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있는 것. 이게 뭐냐면 40은 성경 40은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저물 때까지 평온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 리더가 올바르게 쓰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면 내 주위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묵작이라는 사성어 아세요? 까마귀 싸우는 굴에 백노아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맑은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나. 이거 아세요? 국어 시간에 나오는 거. 근데 이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시조 영천이 씨, 그러니까 고려 말기 정몽주 어머니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려 말기 조선 딱 쓸 때 혼란 전국 소용돌이의 영모가 끊이지 않는 조정에서 고통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쓰신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에게 병문하러 가는 날 팔순의 노모는 긴밤에 꾼배가 불게 나니까 아들이 가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불렀다는 시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정몽주는 죽게 되죠. 가까울 큰 먹묵 사람자 거물흑 금묵자,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의미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나쁜 행동에 물리기 쉽다는 사다성어입니다. 금묵자흑. 친구를 잘 사귀어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아라.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 되어라. 귀에 막혀도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금묵작의 근간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금묵작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나쁜 길로 이끄는 금묵작은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무는 이들이, 내 곁에 머무는 이들이 자기 비하나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금묵자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곁으로 사람들이 모으면 그들이 성령에 붙들리는 삶, 충만하게 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에 물들게 되는 금묵자흑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흘러가게 돼 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단순히 긍정적으로 우리를 암시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 넘치는 그런 금묵자흑이었으면 좋겠다.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온니엘 소개하는 게 끝이거든요. 7절에서 11절 이렇게 끝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온니엘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개만 돼 있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그 자체로 빛나게 됩니다. 내 대사 하나 없을지라도 내 말 하나 없을지라도 온니엘이 성령에 붙들려서 평화롭게 한 세대를 이끌었다는 사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목소리를 굳이 내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쓰시는데 뭐 막 나를 막 앞에 나서서 그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꾸 내가 내 말을 아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음하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리더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사람으로서 크게 역사하신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평화, 은혜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뭘까? 교회 자주 나오는 것, 늦지 않는 것, 뭐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것,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뭐 다양하겠죠. 아니면 찬양 많이 듣는 것,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 우리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이 동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줄줄줄줄 듣는 것,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행위라는 거지. 예. 엄연히 보면 이해되세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설교 많이 듣는다고 성령 충만 아닐 수도 있다. 설교 많이 듣는다고 성령 충만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 주위에 다 목사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 주위에 수두룩 빽빽인데 절대 설교 많이 듣는다고 CCM 많이 듣는다고 절대 교회 많이 오래 머문다고 성령 충만할까? 근데 교회 머무는 인간들이 더 쓰레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방언하고 좋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취해서 방언만 하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이건 볼까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5절 이거 다 아는 건데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5절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9가지 열매가 있겠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평화가 있고 호의가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지 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철야에 빠지지 않고 찬양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말끝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열매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리교 운동의 중심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식이 있었던 일.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상징이 이게 말을 타는 것들이었어요. 옛날에 저희 학교가 그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심볼 말고 한번 바꿨다가 다시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마크가 이렇게 말 타고 있는 존 웨슬리 그림이었어요. 말 타고 되게 말 탈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전 밖에서 설교하는 걸 별로 이렇게 안 된다 그랬는데 존 웨슬리는 상관없이 교회 와보지 못하는 사람들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산, 부두, 술집, 창녀촌 같은데 교회 장벽이 높아서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전도했다. 말 타고 엄청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스타렉스가 막 100만 뛰었나 보지. 그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니셨다는 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순회 설교는 다양했고 뭐 어디서든지 뭐 언덕, 공장, 뭐 살롱, 여관, 뭐 술집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게 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게 뭐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간 뒤에는 많은 술집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일례로 뭐 영국에 그가 사역할 때 한 술집 앞에 공고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술집 앞에 그 내용은 즉슨 문 닫음, 주인이 어제 회심했음이라고 적어놨다고 해요. 이게 진짜였다. 웃기지? 갑자기 여기 앞에 호프집 문 닫았는데 회심했음으로 붙여놨으면 되게 진짜 간지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존 웨슬리가 사역할 때 프랑스 귀족이 영국에 갔다. 길을 가다가 영국 귀족이 길을 가다가 목말라서 맥주 가게에서 맥주 주세요라고 했는데 맥주가 없다는 거예요. 맥집에 가서 맥주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우유 마시면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가게에 맥주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100년 전 존 웨슬리가 한 주간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후에 이 마을에 알코올이 사라졌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단순히 술집을 없애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술을 먹지 말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뭐 술 한잔 할 수 있죠. 근데 먹고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막 계속 술만 의지하느냐, 가끔씩 자리에 술 한잔 하느냐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나를 이끄는지를 보러가는 건데 술집 없애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을 때 100년 동안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영향이 있었네요. 그렇죠? 40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충만하면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자리에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 선교여행은 누구랑 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살면서도 누구랑 함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한 목사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가 크고 작다, 어떤 리더를 만나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것을 해도 크게 보고 넓게 본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나 삶의 인생이 다 동일하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니를 보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단 하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영향력이 끼쳐지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